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다니엘서 1장 8절과 6장 10절 다니엘서를 좀 찾아놓으시고 말씀을 봐야 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과 6장 10절 합독합니다. 다니엘의 뜻을 전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이 이 저수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과 6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뜻에 따라 사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간은 뜻의 동물입니다. 뜻이란 계획했던 어떤 것 또는 이루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뜻에는 인간의 뜻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지만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 즉 계획과 목적에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뜻이 믿는 자에게 나타날 때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지는 복이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자는 어떤 자인가? 제일 먼저 오늘 8절 본문 말씀 함께 읽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됐습니다. 여기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했다는 것은 레위기 11장 정결규례에 따라 그 율례를 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정결함을 유지했다는 겁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은 따라합시다. 정결하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은 첫 번째 정결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임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다고요? 믿는 사람들이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정결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 예배 드리는 장소를 뭐라 그럽니까? 교회라 그럽니다. 교회란 여러분 에클레시아라는 뜻이에요. 우리말로 말하면 불러냄을 입은 자들의 모임. 어디서부터 불러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제약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어서 교회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왜 불러내었을까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고. 다른 말로 말하면 구별된 자로 살게 하기 위하여, 다른 말로 말하면 거룩한 자로, 정결된 자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서 에클레시아했다는 거예요. 불러내었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요. 그 구별된 자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는 뭐라 부릅니까? 성도다 그럽니다. 그 성도라는 뜻도 뭐예요? 거룩한 무리다. 다 뭘 이야기합니까? 정결함을 말하고 있어요. 거룩함을 말하고 있어요. 구별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거짓과 불법이 난무한 이 세상에 대하여서 도전적으로 믿는 너희들은 어떤 자가 되라는 겁니까?
거룩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거룩한 척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특별히 신약의 예수님 당시 때 보면 거룩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여러분, 바리새인, 바리새란 뜻이 뭐예요? 구별됐다는 뜻이거든요. 구별됐다. 이름 자체가 구별됐는데도 실제로는 구별된 척. 오늘 우리 식으로 말하면 예수 믿는 척, 신앙생활 잘하는 척, 남들보다 믿음이 훨씬 좋은 척. 성경에서는 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에 아, 저 사람은 다르구나. 오늘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거룩한 자로 불러냈다 그랬어요. 우리를 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가장 우리가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에서나 여러분이 학업에서나 군문에서나 우리가 있는 가정에서나 어느 곳에서든지 뭐 돼야 돼요? 구별된 자가 자야 돼요. 그래야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도찐개찐이라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하면 여러분 복음은 사실 내 안에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복음이 내 안에 능력으로 나타나고 복음이 능력임을 믿는 사람에게는 뭡니까? 구별되는 거예요. 구별되는 거예요. 말하는 것이 구별되어야 돼요. 생각하는 것이 구별되어야 돼요. 행동하는 것이 구별되어야 돼요. 성경에서는 이 구별된 자의 삶의 모습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두 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는 구별된 자, 선결된 자의 모습은 첫 번째는 뭐다? 소금의 모습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소금이란 구약에서는 부패 방지에 기묘한 물질이었고 정결과 순수함의 상징이었어요. 첫 번째, 오늘 이 소금의 역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님이 되어라가 아니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어요. 앞으로 되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부활을 경험한 자는 소금이라는 거예요. 불법이 없어야 돼요. 부정, 부패, 반대가 뭐예요? 깨끗한 거예요. 정결한 거예요. 순수하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이 특별히 뜻에 따라 사는 사람은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된 자요. 그렇게 그 소금의 맛을 내는, 소금의 특징 하나가 뭡니까? 맛을 내는 거예요. 부패 방지하는 거예요. 더 메시지라는 성경의 번역본에 보면 이 맛을 뭐라 그랬느냐? 하나님의 맛이라 그랬어요. 구별된 자는, 성결케 된 자는, 정결한 자는 하나님의 맛을 내는 자라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맛. 하나님의 맛이 뭘까요? 딴 게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다르구나. 이유 하나예요. 예수 믿기 때문이에요. 내가 법적으로나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맛을 내기 위하여서 뭐 하는 거예요? 손해도 보고 참고 기다려주고 변화될 때까지 그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이게 뭐예요? 소금의 역할이에요. 우리 개인 한 사람이 한 사람이 그리 될 때에 우리 안에 변화가, 또 우리의 공동체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한 사람이 중요하다. 여러분, 텔레비 광고에서 두 부부가 그 잠수해가지고 피트병하고 뭐 건지는 거 봤잖아요.
본 적 있어요? 네. 그 넓은 바다에 그 부부가 그 한 바다에서 건져내는 것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묻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 바다 전체가 깨끗해지겠습니까? 그래 묻자 뭐라 얘기합니까? 생각 안 나요? 적어도 저희들이 지나간 곳은 깨끗해지지 않겠습니까? 멋진 말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을 다 바꿀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온전히 뭐 계획할 수도 없어도 적어도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여러분과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 여러분과 교제하고 대화한 그 공동체만은 여러분 때문에 뭐 해야 되는 정화되는 깨끗게 되는 멋지지 않아요? 나는 여러분의 삶이 우리 한사랑 열린 공동체의 삶이 말씀을 선포하는 유성호 목사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그리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맛을 내는 거예요. 이게 소금의 역할이에요. 지나간 자리가 지나갔을 때나 지나가지 않았을 때나 똑같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뜻에 사는 사람, 구별된 자요, 거룩한 자요, 정결한 자요, 그 사람을 만나는 사람은 여러분과 같은 존재로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별된 자의 삶의 모습 두 번째는 뭡니까? 빛입니다. 빛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빛이란 거짓과 부정의 반대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방송에서 우리가 보면 정말 신문에서 봐도 뻔한 뭔데 거짓말인데도 끝까지 우겨요. 아주 단체로. 왜요? 거짓은 어둠이에요. 어둠의 반대가 뭐예요? 빛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돼야 되느냐?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솔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여러분 가장 강력한 빛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빛이라 그래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정직을 통해서 그 빛을 보여야 돼요. 이 거짓과 부정을 우리가 말로 한다고 데모크라시를 일으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삶 가운데 내가 정직하고 내 삶을 통하여서 이 복음의 빛이 비추어지는, 그래서 유진 피터슨의 더 메시지라는 그 번역본에 보면 구별된 자는 하나님의 빛깔을 내는 자라 그랬어요. 무슨 빛깔을요? 하나님의 빛깔을 내는 자. 다 뭐하고 맛도 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빛깔도 뭐와? 우리 때깔 좋다 그러잖아요. 때깔 좋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보기 좋다는 뜻이에요. 그죠? 보기 좋은 게 맛도 좋다. 맛도 좋다. 잘하네요. 때깔 나는 성도, 아멘. 때깔 나는 예수 믿는 사람, 아멘. 그 사람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고 우울했던 것들이, 힘들었던 것들이 싹 가시는, 아멘. 야, 그런 사람 되면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이 그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인사 없이 옆에 보내게. 당신이 그런 사람 되길 바랍니다. 당신이 그런 사람 되길 네, 바랍니다. 당신이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참,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사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정결함입니다. 그리고 구별된 자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의 중요한 말이 뭡니까? 먼저입니다. 먼저. 우선순위를 말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에 이 일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준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가 뭡니까? 뭘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우리는 천국을 우리의 목표로 삼아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 살 때에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성실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열심히 성실하게 삶을 살아가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뭐합니까? 열매를 거둡니다. 열매를 거두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잘 먹고 잘 산다. 그러면 나만 좋을 수 있지만 성경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고 그 거둔 열매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나타나는 삶. 항상 우리의 마지막 목표는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내 직장 생활도 내가 잡으러 하는 일뿐만 아니라 취미생활하든 뭘 하든 내가 거둔 그 열매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천국이 우리 안에 임하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 임하도록 하는 삶. 그러기 위해서는 거룩함을 우리의 삶의 한 방법임을 알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이 딴 게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제일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간밤에도 자기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항상 처음이신 그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먼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또 그 하나님이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하는, 오늘 대박 나면 좋겠다. 될지도 않을지 모르는, 오늘도 좋은 일만 많으면 좋겠다. 좋죠. 그리 되면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먼저예요. 먼저.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은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은 두 번째 뭐하는 사람이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뭐하는 사람이다?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오늘 10절에 보면 언제 기도해야 될 건지 오늘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 언제 기도해야 되느냐 하면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뭐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있습니다. 하루 세 번 무릎 꿇었다는 것은 뭡니까? 매일 기도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기도의 습관을 말합니다. 여러분 좋은 습관이 사람을 성공하게 한다 그러잖아요. 일반 원칙의 책에 보면, 그죠? 좋은 습관.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좋은 습관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기도하는 습관이요. 말씀 읽는 습관이. 여러분 오늘 다니엘이 지금 어렵게 왕궁에 들어와서 지금 포로로 왔잖아요. 쉽게 말하면 종이의 노예로 왔어요. 그런데 왕궁에 들어가서 있는 특혜를 얻었고 왕궁에 들어있는 자들에게 일정한 어떤 일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지금 뭐합니까?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세 번,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결심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내가 결심한 게 이루어지려면 뭡니까? 성령이 함께 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힘, 다이나믹, 능력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사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인데 뭐 했다는 거예요? 매일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습관하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서 규칙적인 교회에서 예배 생활은 못하지만 기도 생활이 일정하십니까? 이 반문해야 돼요.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언제 기도 시간을 가져요? 대부분 여러분. 그냥 고개만 끄덕이네요, 다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거나 식사 시간이나 또한 저녁에 자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왜요? 내 뜻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 뜻에 부합된 삶을 살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언제 기도했겠습니까? 위기를 맞을 때 기도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왕의 도장이 조서에 찍힌 것을 알았다는 말은 뭡니까? 6장 10절이 무슨 내용이에요?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고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결과가 더 나빠지는데 이 말이에요. 기도하면 어디 들어가게 돼요?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자기 삶에 더 불리한 어떤 위기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뭐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데도 안 했을 때도 기도가 잘 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게 간절히 바랐는데도 바라는 되지 않고 바라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때도 기도한다는 것은 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다니엘에게 왕이 총애를 얼마나 받았습니까? 그런데도 주변의 사람들이 그를 계속적으로 뭡니까? 인신공격하고 공갈 협박으로 안 되니까 결국은 왕을 통해서라도 권력을 통해서 죽이고자 하는 위기가 옴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하루에 뜻을 정하여 3번씩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 꿈을 주셔서 꿈을 풀이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뜻을 드러내고 영광 드러내고 이방 나라 왕이 하나님을 찬양할 정도로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왜 결과는 점점 더 어려워집니까? 뭐 할 수 있어요? 원망하고 하소연하고 따질 수도 있어요. 이건 다니엘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에 한번 보세요. 지나온 삶들이 여러분 원하는 대로 된 것이 많아요?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나는 게 더 많아요? 이럴 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삶에도 불구하고 위기가 왔을 때도 중요한 건 뭡니까? 따라합시다. 계속 기도해야 된다. 쉽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죽을 줄도 알고도 그랬어요. 이건 이만 다른 사자굴에 들어가면 죽는 거잖아요. 기도 안 하면 뭐 하는데?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에 사는 사람은 자기 목숨이 자기 삶의 환경이 좋아지고 나빠지고 따라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뭐 하는 사람이냐? 계속적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위기가 왔는데 지금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여러분 기도하지 아니한다면 이건 망할 징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이 지금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을지라도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나는 보장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길을 여실 거예요. 따라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크게 멈출 수 없다. 기도는 멈추면 안 돼요. 위기가 왔을 때나 좋을 때나 매일 기도해야 돼요. 언제 기도해야 되는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3번째 보니까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기도하며 그 다음 뭡니까? 그의
하나님께 뭐 했다 했습니까? 감사해. 감사했다 했습니다. 감사하며 기도해야 돼. 감사함으로.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어려워. 예, 죽을 지경인데 뭐 했다는 거예요? 감사. 감사했다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죽을 맛인데 뭐 했다? 감사했댔어요. 왜요? 어디서 이 답을 찾을 수 있습니까? 빌립보서에 보면 4장 6장 4장 빌립보서 4장 6, 7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뭡니까? 감사는 누가 안 됐어요? 감사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 죽을 줄 알고도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은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지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한번 잠시 돌아볼까요? 이번 주간에 내가 얼마나 입으로 하나님을 감사하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말한 것이 있는지. 기도하는 사람은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 입술에 입술에 감사가 떠나지 아니한다. 감사가 떠나지 않는 기도하면 불평도 원망스러운 것도 기도하다 보면 뭘로 바뀌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궁극적으로 뭐 하게 되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연약함을 통하여 강함을 경험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이 섭리를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에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28절 봅니다. 다니엘서 6장 2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그랬어요. 다니엘서 1장부터 6장 28절까지 보면 다니엘이 4대의 왕을 모십니다. 제일 먼저 느부갓네살 왕, 그 다음에 벨사살 왕, 오늘 보니까 누구? 다리오 왕, 또 그 다음 누구? 고레스 왕. 여러분 4대째 왕을 섬긴 이 다니엘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자에게 하나님 주신 마지막 복이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6장 28절에 뭐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그랬습니다. 형통하였다는 원래 뜻은 번영하다, 발전하다, 잘 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확대 해석하면 이 말을 무슨 뜻으로 나타나느냐? 목숨 걸고 신앙의 절정을 지킨 자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총을 입었다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믿는 자에게 뜻을 따라 사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복이 뭐냐? 하나님의 은총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실 때에 천사가 나타나 마리아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여.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낳는 마리아가 복을 받는데 그 복은 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총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뜻에 따라 사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입혀주시면요, 따라갑시다. 게임 아웃. 모든 게 정리됩니다. 모든 두려움이 떠납니다. 모든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형통하다는 것을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는 어떤 일에 하나님의 은총이 입혀지면 그 일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은총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의 삶이 뜻에 따라 사는 삶을 통하여서 뭐가 입혀지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새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일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얼마나 부합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뜻 때문에 내 뜻이 무산되고 위기가 왔을 때도 우리는 다니엘처럼 거룩함을 유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에게 주신 복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섭시다.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자가 되어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세 번 외치고 우리 다 함께